한국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공정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보다 지금이 겉으로는 조금 더 깨끗하고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의 모습들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세련된 죄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죄라는 것이 되게 원초적이고 표면적인 드러나는 죄를 저질렀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 죄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발전하고 또한 세상의 의식이 발전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깨끗하고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떡합니까? 우리는 많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반복적으로 그 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문제는 예전에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었어요.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랐어요. 내가 비록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그 삶의 모습을 지키려고 했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무단히 힘을 썼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교회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 있는 전원교회나 시골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교회가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를 진심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구별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있으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오염되니까 교회가 도시를 떠나서 자꾸 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약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변질되고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무분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옛 사람의 모습,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깨끗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와야 되는가? 그렇진 않죠. 교회는 오히려 죄인이 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말씀에 벗어나거나 말씀대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장소만 바뀌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교회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기준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 교회에서 그들을 권면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불의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이거나 혹은 매우 강력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하게 이게 죄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봐도 죄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제가 요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성공한 장로님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그 정의라는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죄, 어떠한 진실보다는 정에 이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오늘 바울이 스스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그 공예 공동체와 함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의결하고 그것을 징계하며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덮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영원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 사람의 그 모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깨끗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이, 음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통한히 여기고 그것을 위기의 상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어떤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죄에 둔감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죄에 민감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참 어려운 게 뭔지 줄 아세요? 오늘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11절에 보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멀리 가서 공동체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숨어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공동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것과는 단절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이러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완전히 구별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면서도 성결하게 구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기준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과 즐거움보다는 내가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온전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우리 예전에 그 한서병원의 이석영 원장님이 외국 사람 있는 집에 갔는데 아이가 우유잔을 엎은 거죠. 그런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애기가 우유잔 엎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을 한번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이런데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 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아이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아이가 우유를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잘했다고. 그러나 이것이 깨지면 다치니까 그것을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트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깨트려도 괜찮다라고 메시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트리면 다치고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인데 이 깨트림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누룩 없이 새 덩이가 되어갈 때에 그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고 그러나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그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 이 세상에 기준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깨끗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